오늘 메시지는요, 생명나무와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런 것으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궁금하신 게 그걸 거예요.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이 만드셨을까 하는 거예요. 사실 저도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몇 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부터 뭐라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만드셔갖고 우리 다 천국 가려면 힘들고 고생하잖아.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냐는 거예요. 저도 진짜로 많이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성경에 답이 있어요. 그리고 그 성경의 답은 저희가 생각했던 거하고 너무나 다르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도 교회를 모태신앙으로 다녔지만 평생 다니면서 느낀 게 어떤 목사님들이 가르쳐주는 이론과 그런 것들이 성경과 모순되는 게 많아요. 사실은요. 그리고 우리가 듣고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가장 많이 되는 게 오해예요. 그냥 나도 내 성경을 보거든요. 성경을 볼 때 우리는 누구 관점으로 봅니까? 내 관점으로 봅니다. 근데 이 성경은요, 누구의 감동으로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쓰신 책이에요. 그러면요, 성령께서 오픈해 주시고 성령께서 열어주셔서 알게 하지 않으시면요, 몰라요. 그리고 사람이 인간적 생각으로 성경을 보면요, 반드시 오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파생되는 게요, 성경을 보다가 어떤 분은 감옥에서 진짜 열심히 성경을 봤어요. 그리고 그분이 감옥을 나오시면서 하신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감옥에서는 성경을 이스라엘 무협지라 그런다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나오면서 하신 말씀이, 성경은 보고 나니까 결론, 예수는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더라. 이게 뭐예요? 성경을 갖다 그렇게 많이 봤지만 그분이 누구를 못 만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또 한 분은 똑같이 감옥에 갔어요. 비슷해. 둘 다 민주투사였어요. 그래서 같이 감옥에 갔는데 그분은 성경을 보고 예수를 만났어요. 그 전에 목사였지만 예수를 잘 못 만났던 거예요. 김진홍 목사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감옥에서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분의 투쟁의 노선이 바뀌었어요. 투쟁을 일본으로 하시는 분이 누구요?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 내가 예수를 말해야 되겠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고 구세주이심이 그분은 믿어져서 나왔어요.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구주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나왔어요. 똑같이 성경을 봤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지금 앞에 예수는 가장 아름다운 인간이라고 말씀하신 분은 지금 당군교를 믿고 계세요. 이 이야기가 왜냐면 성경을 볼 때요, 성령께서 열어주지 아니하시면요, 성경은 지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조차도요, 모순된 지식으로 가득 차 있는 성경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성경에서 오해했던 부분, 저조차도 오해했던 부분을 오픈할까 합니다. 지난주하고 약간 겹치는 면이 있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근데 천지가 창조되었을 때 천지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천지가 뭐가 있었어요? 성경은 천지에 뭐가 있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요, 땅에 뭐가 있었어요? 분명히 땅이 있다고 나와 있죠. 근데 땅이 어떻게 있냐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리고 흑암이 깊음에 있고 했어요. 무엇입니까?
땅이 질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땅이 질서가 없어요. 그리고 공허해. 공허하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요, 공허하다는 뜻을 성경은 영적으로 해석이 돼요. 자, 공허하다는 뜻은요, 하나님이 사랑이 거하지 않을 때 공허해집니다. 제가 옛날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을 했을 때요, 제게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은요, 공허였어요. 그때 제가 느낀 거는요, 살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자살하고 싶은 거예요. 제 마음에. 왜냐하면 이 세상이 허무하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요, 자살을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죽고 나면 끝이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래요. 죽고 나면 끝인가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공허하다고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요. 지금 이렇다면요, 이 땅은요, 어떻다고요? 이 땅은 현재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혼돈이에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질서로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지금 여기는 질서도 없어요. 그리고 무엇이 있다고? 기품이에요. 자, 기품이란 건 무엇입니까? 흑암이 기품이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은 빛이세요. 흑암 기품이 있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그 속에 존재하고 계시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요, 놀랍게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먼저 이 땅에는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어두움과 흑암의 깊음과 그리고 공허와 허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혼돈과 공허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위에 계셨어요. 땅 위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빛이 있으라 하셨어요. 빛은 뭐라고요? 요한복음은요, 빛은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나와요, 정확하게. 빛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요, 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요, 온 우주천지예요. 온 우주천지. 그리고 공허와 흑암과 허무에 가득 차 있던 땅에까지도 빛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요, 온 세상에 빛으로 가득 차게 됐어요. 이것은요, 온 우주 만물은요, 누가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그분의 사랑과 질서가 이 세상에 창조되었어요. 이 세상은요, 흑암과 어둠이 가득 찼던 세상은요, 소망과 희망의 빛이 생겼어요. 자,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요,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이것이 키포인트예요. 이 세상은요, 무엇이 있다고요? 빛만 있습니까? 어둠도 있습니까? 빛도 있고 어둠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빛과 어둠이 나누어져 있어요. 하나님과 어둠이 같이 살 수 있을까요? 흑암과 빛이 같이 살 수 있을까요? 존재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이 세상은 시작부터요, 무엇입니까? 어둠의 세상에요, 빛이 오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을 전제로 해서 선악과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안 그러면요, 이해 자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어둠의 정체가 무엇인가 볼게요. 유다서 1장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에도 나와요. 근데 유다서가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편해요. 그래서 인용은 유다서만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6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유다서 1장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어디에 가두셨다고요? 흑암에 가셨어요. 아까 창세기 1장 2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땅 속에 무엇이 있다고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라고 하셨어요. 그럼 이 깊음의 흑암 속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처소를 떠난,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하나님이
가둬두셨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답이 나왔네요. 왜 이 땅에 흑암이 있었는지. 이미요 천지가 창조하기 전에 자기 주위를 떠나 천사들이 그곳에 갇혀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오셔서 빛으로 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다시 창세기 2장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자,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에 둘렸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무엇으로 지으셨다고요? 흙이죠. 그런데 땅은 원래 어떤 존재예요? 원래 땅은 저주를 받은 존재입니다. 빛으로 창조하심에 저주를 받았던 어둠에 처했던 땅이요 빛을 받으며 다시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요 놀랍게도요 사람이 탄생되었을 때 사람은요 저주를 받을 수도 있는 존재로 창조된 거예요.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땅으로 만드셨어요. 땅에 있는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저주를 받을 수도 있는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흙으로만 만드셨으면 사람이 저주를 받기가 쉽겠죠. 근데 무엇을 넣었다고요?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무엇이 되었다고요? 사람이 생명이 되었어요. 살아났어요. 코에 생기를 불어서 살아났는데 어떻게 생명체가 되었습니까? 생명이 되었습니까? 생명이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사람을 하나님이요 육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사람은 무엇이라고요? 사람은 비록 살아있지만이에요. 생명체이지만요. 생자는 그 생자예요. 비록 살아있지만 영체라는 거예요. 우린 영의 존재입니다. 우리는 육의 존재가 아닙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육체를 입은 영의 존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읽다가 왜 좀 읽었냐면 뒤에 강이었죠. 강을 좀 볼게요. 강에 보면 10절에 보면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자, 강이 있어요. 에덴 동산에요. 그리고 또 놀랍게도요 이게 재밌는 말씀이 있는데 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있어요. 자, 그러면요 동방이라고 했죠. 동방. 그러면 이 말이 이상하잖아. 지구는 어때요? 둥글잖아요. 그럼 동쪽이 어딘지 알 게 뭐야? 이거는요 분명한 기준점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 분명한 기준점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에덴은 그 어떠한 장소의 동방에 창설하셨어요. 그럼 그 어떠한 장소는 어디냐 하는 거예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거예요. 일단 궁금증을 유발시켜드리고 갑니다. 10절 가볼게요. 자,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자, 에덴 동산에 무엇이 있다고요? 강이 있어요. 생명을 아는 생명의 열매 나무도 있고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있습니다. 수많은 각종 열매가 있어요. 그런데 강이 있어요. 그리고 어디서 발원해요? 에덴에서 발원해가지고 네 갈래 강이 있는데요. 여기서 첫째 강이 보면 비손이라는 강이요. 웃겨요. 금이 있어요.
그리고 하율라 온 땅에 둘렀고요.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정금이란 건요. 옛날엔 금을 재련해야 됐거든요. 그래서 재련하기 쉬운 금이 훨씬 귀한 금이었어요. 정금이란 것은요. 순도가 아주 높은 금이라는 뜻이에요. 순도가 아주 높은 금이 있고 그리고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모노도 있으면서요. 베델리엄은 뭐냐면요. 수지로 된 값진 향료입니다. 향신료예요. 그리고 호마노예요. 이건 호마노는 석영의 옥수가 혼합된 그런 귀한 보석입니다. 놀랍게도 호마노는요. 나중에 대제사장의 흉패에 이 보석이 달려요. 그리고 또 딴 곳에도 이 호마노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왜 창설하셨냐 하는 거예요. 왜 만드셨을까 하는 거예요. 그거 좀 볼게요. 성경에는요. 놀랍게도 이유 없는 게 없어요. 자,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만드신 이유가 분명하게 있고요. 생명의 나무도 분명히 만드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하나하나 볼 겁니다. 먼저 에덴 동산은 왜 창조하셨냐 하는 거예요. 자, 그거 볼게요. 자, 요한계시록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급하게 온다고 아침을 안 먹어서 그래요. 그래서 좀 시장기가 돌아서 말씀드리니까 이해하십시오. 자, 21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누구를 보인다고요? 어린 양의 아내예요. 어린 양의 아내가 누군가 볼게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자, 성령께서 지금 누굴 보여주고 계세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이 누구라고요? 어린 양의 아내예요. 이제 정확하게 어린 양의 아내는 예루살렘을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합니다. 그 성경에 아내도 오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성령께서 오라 하시는도다. 아내도 오라 하신도다 말씀이 있어요. 이 아내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백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자, 뒤에 다시 좀 생략하고 읽을게요. 자, 18절이요.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아까 첫째 강에 뭐가 있었어요? 정금이 난다 했죠. 지금 여기 뭐가 있다고요? 정금이요. 놀랍게도 새 예루살렘 성은요. 성곽이 벽옥으로 쌓였고요. 성은 정금이에요. 맑은 유리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사람의 재질로는요. 금을 재련할 때 99.9%까지 재련 못합니다. 더 이상 재련 못해요. 근데 금을 100%까지 완전히 깨끗하게 재정하잖아요. 맑은 유리같이 변합니다. 금빛이 도는데 유리같이 변해요. 그래서 세준성은 어떻게 해요? 완전한 정금이에요. 지금 그렇다면 아까 그 금이 있던 건 무엇을 이야기한다는 얘기예요? 놀랍게도 새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정금으로 만들어질 거라고 미리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리고 19절이요.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백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그리고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정이라.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여기 호마노가 나오죠. 다섯째는 홍마노요. 호마노가 안 나옵니까? 기초 배곡이요, 둘째 남보석이요, 옥수요, 녹보석이요, 홍마노요, 홍보석이요, 황옥이요, 노국이요, 다망옥이요, 비치옥이요, 청옥이요, 자정이다. 안 나오네요. 근데 여기서 호마노가 어떤 보석이냐면 서경에 옥수가 섞여 있는 보석이에요. 옥수란 보석이 나오죠. 그리고 성은 뭐로 되어 있다고요? 서경으로 배곡으로 쌓여 있어요. 결국은요, 이 마체 예루살렘 성의 보석들 나오는 그 보석들이 어디 있다고요? 자, 에덴 동산에 있던 보석이 어디 있다고요? 놀랍게도요, 에덴 동산에 있는 보석은 새 예루살렘 성에 있는 수많은 보석 중에 한 가지를 갖다 놓은 것 뿐이에요. 이것은 예루살렘 성이, 자, 그래서 읽겠습니다. 다시 22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22장 읽겠습니다. 22장 1절이요.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무엇이 있다고요? 생명수 강이요. 에덴 동산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에덴으로부터 발원된 강이 있었죠. 새 예루살렘 성에도 뭐가 있다고요? 강이 있어요. 아버지의 보좌로부터 발원되어 나옵니다. 아까 에덴 동산에서 발원되어 나왔죠. 그리고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생하기 위하여 있더라. 무엇입니까? 새 예루살렘 성은요, 놀랍게도요, 무엇이라고요? 그 강에요,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러면요, 지금 무엇입니까? 이쪽에 에덴 동산에 발원되었던 에덴 동산은요, 지금 새 예루살렘 성과 비슷하긴 해요. 근데 좀 다른 점들이 좀 있어요. 무엇입니까? 새 예루살렘 성에는 생명나무만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만 있어요. 같이 있어요. 그리고 3절 다시 볼게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3절입니다.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빛이십니다.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새 예루살렘 성에는요, 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밤이 없어요. 등불을 비출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요, 지금 에덴 동산에는 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밤이 있습니다. 놀랍게도요,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 때요, 에덴 동산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고 그리고 밤도 있었습니다. 정금도요, 새 예루살렘은 정금으로 가득 찬 성이죠. 그죠? 그리고 벽옥과 온갖 금, 보석으로 가득 차 있지만 어디요? 에덴 동산은요, 정금이 나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보석이 조금 있어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은요, 강이 몇 개 있습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은요, 강이 4개야.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강이 많아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내가 생명이라고 선택할 수 있는 생명수를 잘못 먹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요, 선택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어디요? 예루살렘 성은요, 강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이 다른 점입니다. 놀랍게도요, 에덴 동산은요,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에 들어가자마자 에덴 동산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살고 있는 분들은 뭐라고요? 그들이 왕같이 된다 하셨죠. 왕노를 하리라 했어요. 무엇입니까? 이들이 지금 생명입니까? 아니면 완전히 부활되어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형체와 똑같은 자들입니까? 새 예루살렘 성은요, 생명이 아니라 흙으로 지어진 분들이 아니라 완전히 변화되어서 예수님과 같이 된 부활체들이에요. 그래서요, 놀랍게도 에덴 동산은요, 반반 치킨이에요.
반은 센 거고 반은 양념이 돼 있어. 지금 새 예루살렘 성으로 보면요. 에덴 동산은 사람은 흙으로 지어졌고 성령이 들어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방과 낫이 있고 그리고 강도 네 줄기가 있고 그리고 그곳에 금도 정금이 나기는 해요. 하지만 정금에 다른 금도 불진물이 섞여 있어요. 그리고 아까 호마노란 보석도요. 분리가 완전히 되어 있는 보석이 아니야. 정확히 보면요. 석영과 옥수가 섞여 있어. 세도섬 성에는 어떻게 해요? 옥수만 딱 떨어져 있어요. 석영도 떨어져 있어요. 무엇입니까? 분리되어 있다는 거죠. 세도섬 성은 정확하게 천국이고 하나님만 존재하시는 곳입니다. 빛만 있고요. 밤이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에덴 동산은 아직 결정이 되지를 않은 곳이라는 이야기예요. 결국은요. 창세기는 처음부터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둠이 속 있는 곳 그리고 그 어둠이요. 갇혀 있는 곳에 누가 왔다고요? 빛이신 하나님이 오셨어요. 어둠에 빛을 비추셨어요.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요. 흙으로 만드신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요. 우리를 하나님이 함께 살고 싶어 하세요. 아까 세두산성을 뭐라고 했다고요? 아내라고 했어요. 어린 양의 아내라고요. 그러면 성경도요. 그렇게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2절 볼게요. 창세기 2장 22절입니다. 창세기 2장 22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21절 읽고 있군요.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신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놀랍게도요. 하나님은요. 모든 동물은 암컷 따로 수컷 따로 만드셨어요. 사람만은 어떻게 만드셨어요? 아담의 속 안에 있는 갈빗대로 하와를 만드셨어요. 무엇입니까? 그러면요. 아담하고 하와가 같아요? 틀려요? 사실은. 한 몸이에요? 다른 몸이에요? 한 몸이에요. 그리고 바깥에 있는 걸로 머리카락으로 만들었어요. 속에 있는 뼈로 만들었어요. 속에 있는 뼈로 만들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요. 가장 귀한 자기 속에 있는 것으로 우리 삶을 만드셨다는 이야기예요. 뒤에 말이 답이 나와요. 왜 그렇게 만드셨는지. 24절이에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것이 성경의 대강령입니다. 무엇입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누가 부모를 떠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곁을 떠나 누구와 연합하여? 아내들 우리요. 우리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려고 하세요. 그것이 성경에서 흐르는 그 주제입니다. 성경의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옵니다. 그것이 누구라고요? 어린 양의 아내라고 했어요. 그 어린 양의 아내 새 예루살렘에 누가 삽니까? 하나님과 연합된 그의 우리 사람들이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 하나가 된 한 몸이 된 우리예요. 그러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 이천지를 왜 창조하셨다고요? 사람을 만들어서 우리와 하나가 되려고요. 우리와 결혼하시려고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아담의 갈빗대를 뽑아서 하와를 만드신 거예요. 왜? 원래 너희는 나와 하나다. 너희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하신 거예요. 사랑하고 사랑하고 사랑하는 내 귀한 아내라고 그분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다시 창세기 16절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이제 에덴 동산은 분명하게 빛과 어둠
그리고 사람을 만드신 것도 뭐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흙과 영, 성령. 사람도 그렇게 만드셨어요. 분명히 사람 자체도요, 빛과 어둠으로 만드셨어요. 빛만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은 빛을 선택할 것인지 어둠을 선택할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선악과는요, 만들 수밖에 없는 나무였다는 거예요. 그 선악과를 통하여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아담이 하와가 그렇게 했냐는 거예요. 성경은 불행하게 이렇게 적혀있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들짐승이라는 건요, 짐승은 집에서 기른 짐승이 아니죠. 이 짐승은. 들짐승이 무엇입니까? 자기 처소를 떠났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원래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근데 여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적혀있습니까? 짐승이라고 적혀있습니까? 짐승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짐승이 되어버렸어요. 자기 처소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들짐승은요, 영적인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자기를 처소를 떠나 하나님의 아들들의 지위를 박탈당한 천사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이놈이 대빵이더라. 그래가지고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먹지 말라 말씀하시고 뭐라고 했습니까? 정령 죽으리라 하셨죠. 근데 하와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죽을까 하노라. 뭡니까? 안 죽을까? 생각이 있다는 얘기죠. 지금 하나님의 말씀 믿고 있습니까? 안 믿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안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류가 불행하게 되는 원인이에요.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놀랍게도요, 그렇게 은혜로 창조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계신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죽을까 하더라 했어요. 마귀는 우리의 어디를 비집고 들어온다고요? 빈틈, 의심, 이런 걸 뒤집고 들어와요. 이 하와의 의심의 빈틈을 누가? 간교한 마귀가 파고듭니다. 그래서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야, 대단하네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좋죠.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놈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게 맞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거 맞아요. 어떻게 보면 뒤에 내용은 팩트야. 알고 보면요. 그런데 죽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요. 그런데 왜 거짓말 했을까요? 자기가 그랬거든요.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다가 죽어버렸어요. 들짐승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요, 사람에게도 똑같이 나도 벌 받았으니까 너도 벌 받아야 돼. 지가 뻔히 알면서요, 속으로 혀를 날렁날렁 그러면서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거짓말 아닌 것 같아 보여요. 마귀가 우리가 따지면 왜 그냥 맞잖아. 하나님 알게 됐잖아.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됐잖아. 그거는 뒤졌잖아. 그런 거예요. 마귀는요,
거짓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비슷하게 합니다. 정말 여러분 어디 들어보면요. 그 거짓말들이 비슷비슷해요. 실제가 아닌데요. 살짝쿵 진짜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결말은 너무나 참혹해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이요. 진짜 같다는 건 우리가 알고서 받으셔야 돼요. 지금 이 마귀가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귀가 왜 그렇게 진짜같이 이야기했냐 볼게요. 자, 이사야 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이요. 지금도 수도 없는 거짓말들이 판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비슷비슷해요. 성경을 살짝 바꿔요. 하나님 말씀을 살짝 바꿔요. 살짝 바꿔서 나중에는요. 누구는 천국이 없대. 누구는 천국이 지상에서 생긴대. 하나님 말씀을 다 살짝 바꿉니다. 아니요. 그래서요. 이 앞에 단에 선 사람은요. 철저하게 성경 말씀만 가지고요. 말씀드려야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거기 집중해야지. 까딱 잡아도 뭐가 된다고요? 살짝이 바꿔요. 그런데 끝이 반대야. 그게 이단이에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천사를 뭐라고 한다요? 하나님의 아들이 했어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나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여기서 하나님 뭇별은 천사들 이야기합니다. 근데 뭐를 높인다고? 자기가 보좌를 앉겠다는 얘기예요.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무엇입니까? 천사들이 모이는 지폐의 산 꼭대기에 앉을 거라 얘기한 거예요. 자기가 누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하나님의 보좌는요. 에스겔서 1장에 보면요. 아버지의 보좌는 구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름을 이야기한 거예요. 가장 높은 구름이 무엇입니까? 보좌입니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놀랍게도요.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내가 앉게 하는 거예요. 뭐 비기긴 뭘 비겨요. 지가 앉으려고 하는 거죠. 지금 이 사탄이 무엇이 되겠다 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고 한 거야. 지금 아담과 하와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지가 했던 그 마음을요, 그 욕심을 누구에게 불어넣어주고 있어요? 하와에게 불어넣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지우리로다. 무엇입니까? 흑암의 깊은 곳에 빠지우리로다 하신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다가요, 그는 들짐승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사탄이요, 자기가 그걸 겪었던 그대로 누구한테?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사람을 멸망시키려고 이 마귀가 찾아온 겁니다. 창세기 3장 보겠습니다. 3장 7절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놀랍게도요, 마귀의 게임에 빠져버렸습니다. 왜 빠져버렸냐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봤더니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어요. 무엇입니까? 욕심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있었습니까? 생명의 나무가 옆에 있었어요. 생명나무에 순종하면 무엇을 먹게 하시려고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시려고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요, 무엇이 온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놀랍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는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 만들어 놓으셔놓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신뢰만 해드리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에게 겸손히 나아가기만 하면이에요. 겸손히 나아가기만 하면 육체이든 흙이든 사람이 무엇으로 바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바뀌는 거예요. 완전한 새 육체를 입어요. 새 육체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어디에? 새 예루살렘 성에 있던 생명나무 있던 거 똑같이요. 에덴 동산에도 생명나무 열매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먹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누가? 사람이 마귀와 똑같은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과 같게 되기를 원했어요. 지혜롭게 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먹어버렸어요. 그것이 이 성경이 생긴 이유입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성경은 필요 없었을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어 영원히 살게 됐을 것입니다. 이것이 비극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 먹게 하셨다고 예정하였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엌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요? 집 크기부터 봐야 되겠죠. 그리고 부엌을 지으려면 안방을 어떻게 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작정하실 때 하나님도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만들겠다는 구도가 있습니다. 하나님도요. 우리보다 훨씬 더 명확한 구도가 있어요. 사람이 마귀의 꿰매 빠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시려고 생명나무를 이미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그걸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불행이 시작된 거예요. 놀랍게도 생명나무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선택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마귀도, 하나님 만드신 그 마귀도 처소를 떠난 천사들 있죠. 그들도 선택했습니다. 그들이 천사와 마귀가 선택했을 때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갈려버렸죠.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면요, 그 이후에도 물론 사람이 태어날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에요. 그것이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말씀해 주신 것은요, 내가 너희를 처음부터 살려서 나와 하나 되어 영원히 살겠다고 생명나무를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디에, 비밀을 어디에 놔두셨다고요?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 끝에 새 예루살렘 성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분이 우리를 살리셨던 그분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은 제가 좀 더 깊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고 싶어 하십니다. 영원히 함께 살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죽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오셔서 돌아가신 거예요. 살리시기 위해서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생명을 버리신, 정말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말씀하시는 그분 앞에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너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주님은 빛과 어둠 속에 빛으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에게 나오면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빛이니 내게 생명이 있으니 내게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나의 빛이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당신 앞에 나아갑니다. 당신과 영원히 새 예루살렘 성에서 사는 귀한 성도 한 명을 되도록 성령이여 붙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산유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찬양을 그 찬송가 나눈 끝에는 찬양으로 합니다. 조금 다른 교회가 좀 특이 좀 다를 거예요. 네. 준비됐습니까?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한바카마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당신, 주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건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하는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셨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샘 강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구속했네 주목받긴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샘 강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구속했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바다 같은 주의 사랑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마카마스라 이칸 마스키르 비카 자비로운 주 하나님 리베카마스 우리 성도 한 명이 함께 하시고 성령 역사에 주옵소서. 리베카마스 어둠의 세력에게 주여 리베카마 마스 끌려간 자 없게 주여 성령 인도하여 주옵소서. 빛이신 예수께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 빛이신 예수 그 빛이신 예수 앞에 온전한 우리 성도 한 명 되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리산마카바카 생명나무를 만드시고 이바카 우리에게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시려는 주님 리바칸마스야카 세일산 성에서 리칸바스 리칸바 우리를 기다리는 주님 우리가 저 앞에 나아갑니다. 이바칸바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동안 빛이신 예수께 나아가게 하시고 빛이게 늘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리바카 우리 성도 한 명이 주여 역사하시고 붙잡아 아바카 이 시간에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이곳에 성령의 이곳에 임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여 주옵소서.